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녀들이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정령들을 보내거늘 주인은 그들이 목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가치를 누가 정하게 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정체성도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가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예배가 빠진다는 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로서 예배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결단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당신의 가치를 누가 정하게 할 것인가, 당신의 가치를 누가 정하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가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사무엘의 죽음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사무엘은 어떤 인물이었죠? 첫 번째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이 나오죠.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역할이 있죠. 바로 왕정시대의 문을 연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 뿐더러 왕을 세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슬피 울게 됩니다. 한 철학 수업 중에 한 교수가, 우리 청년들은 좀 이 이야기를 알 텐데, 한 철학 교수가 묻습니다. 너희들은 죽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는데 한 학생이 딴짓을 하고 있자 자네는 죽음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심장이 총알을 여러분 남자 청년들은 알지어다. 심장이 총알을 뚫었을 때? 아니. 여러분 다들 웃고 계신 분데 할렐루야. 불치병에 걸렸을 때? 아니. 독버섯 스프를 먹어 죽었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대화였는데 그 청년이 그 애니메이션의 대화를 따라하고 에이플을 맞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고대에서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고요. 지금도 철학에 있어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가? 인간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죽음을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부활 산소망을 꿈꾸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영원한 이별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이나 나의 지인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더 이상 이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슬피 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이 이스라엘의 국가가 함께 울고 라마에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의 이동 경로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어서 이스라엘 무리가 슬피 울고 라마에서 모여서 함께 사무엘의 죽음에 슬피 울고 있는데 다윗은 어디로 향하는가? 지도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라마가 어디에 있죠? 라마가 보이시나요? 가장 위에 있죠. 예루살렘 위에 라마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행한 곳은 어디예요?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의 장례식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란 광야로 도피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다윗이 보였을까? 다윗의 도피처는 십, 그리고 마온, 그리고 엔게디, 그리고 바란 광야까지 계속 내려가는 여정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도피하는 여정 가운데 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다윗은 그렇게 도피하는 여정을 밟았는가? 당연히 사울이 죽일까 두려워서 떠난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서도 다윗은 사무엘의 장례식에 갈 수 없었다. 그토록 자신을 아꼈고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스승의 장례식 가운데 가지 못한 거예요. 왜요? 자신이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에게 차기 왕으로 공인하고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의 장례식을 찾지 못했고 다윗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빠져 도피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 즉 다윗의 심리는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가? 언제든지 다윗은 지금 분노가 터져서 그 분노를 가지고 당장에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그의 심리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점화되기 쉬운 상태에서 바란 광야에서 거쳐 이번에는 갈멜에 들어가게 됩니다. 갈멜에 들어갔을 때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함께 첫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평가, 가치 있는 소유. 다윗이 갈멜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되냐면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다. 지금 다윗 너의 모습이 어떠한가? 함께 2절과 3절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2절 말씀은 지금 나발이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발이라는 이름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그의 재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부유한 사람임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발의 정체성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히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나발이었더라. 이 나발이라는 인물은 사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모티브가 되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 거죠.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다. 실제로 나발이라는 단어는 이제 어리석은 사람, 나바르라는 단어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이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가 아는 바보와 같은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진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또한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자, 이웃을 바라보지 않는 자가 바로 나바르라는 단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발은 어리석은 자로서 지금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3절 말씀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죠.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반면에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즉 여인과 이 나발의 두 모습을 대조하면서 나발이 어리석고 악한 자였음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갈렙이 어떤 인물이죠? 이스라엘이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저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그런데 그 갈렙 족속이었던 이 나발이 악한 행보를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계속된 반전의 모습. 갈렙은 거룩한 사람이었고 나발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나발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계속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복선을 깔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이 바로 나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인데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소년 10명을 다윗이 보내서 정중하게 표현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가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도록 목자들 주변에서 너희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 아둘람 공동체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라. 곡식을 주든 어떠한 소유물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발의 모습은 정말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죠. 평강이 있을지어라 라고 그를 축복하고 있는데 나발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나발은 자신의 재산을 내가 굳이 너에게 줘야 되냐라는 표현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근동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고대 근동의 관습 가운데 한 가지가 목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항상 군사들이 그 목자들이 안전하게 양을 칠 수 있도록 지키고 있었어요. 뭐 이리 때라든지 아니면 적군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나발을 지켰던 공동체는 누구였다? 아둘람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둘람 공동체가 사울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제 나발이 다윗을 버리는 작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들에게는 또 양털 깎는 날이라는 게 있어요. 양털 깎는 날.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 추수 때 곡식을 거두잖아요. 이제 양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이 그들의 추수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날엔 정말로 풍부하게 많은 사람들과 파티를 열고 주변에 있는 나그네들을 돕고 주변에 있는 나를 도왔던 군사들에게 지원 물품을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날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옳도다,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은 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무언가를 받을 수 있겠다. 당시에 아둘람 공동체는 계속 도피의 여정을 걷고 있었어요. 아둘람 공동체는 누군가를 침략하는 공동체가 아니었죠. 도피의 여정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소년 10명을 보내서 평강을 베푼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절대로 삥 뜯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토록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그 다윗에게 나발이 말하는 표현은 어떠했는가?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워 떠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넘어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죠. 다윗은 당시 블레셋 주변에 있는 국가들, 모든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냐고 말하고 있죠. 또한 더불어서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도다. 지금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전역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은 다윗을 계속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너 뭔데 나한테 이걸 요구하냐? 너 지금 가난한 사람이잖아. 너 사울에게 쫓기고 있잖아. 주인에게서 멀어져서 도피한 사람이잖아. 내가 널 왜 도와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소유라는 가치관을 세상에 재단하는 자로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절대로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윗의 명성은 세상 가운데 뻗어 있었다. 다윗은 소유가 없는 자였어요. 그렇죠? 다윗은 당시에는 어떠한 소득을 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땅도 집도 공식적인 직함도 없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소유의 관점에서 다윗의 가치는 영에 있는 그 다윗을 이제 이 나발이 그의 가치를 보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재정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의 가치를 매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또한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지위를 두고 평가할 때가 있는 것이죠. 즉 이 나발과 같은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발의 소유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너에게 주겠느냐? 나는 너에게 줄 게 없다. 다윗이 베푼 선을 악으로 베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지금 나발이 행하는 배신의 차원은 세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는 축제에 이제 환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했죠. 축제에 환대해야 되는 문화적인 의무에 대한 배신을 겪고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무에 대한 배신을 겪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되는 인격적인 도리에 대한 배신을 겪고 있다. 즉 나발은 인격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그가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정말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다.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세상적인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하다. 아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우리의 생명의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부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안정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을 판단하고 이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 내가 온전히 재정적으로만 바라보고 가치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주변의 동역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잣대로 평가하고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두 번째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반응, 가치 있는 소신.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을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다윗의 심리는 어떻다고 했죠? 불안하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이 다윗을 모욕하자, 다윗의 부모를 모욕하고 다윗의 지금 환경을 모욕하고 다윗을 모른 채 하자, 다윗이 어떻게 하죠? 칼을 차라, 너희들 모두 칼을 차라. 200명과 400명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아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다윗이 기분이 나빴던 것은 자신의 본래의 모습,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말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돼지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전 그렇게 기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전 돼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멸치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한테 산적 같다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까요? 아니,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한테 모기 같다 그러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다윗은 지금 나그네로서 재산도 없고 가치도 없고 세상으로부터는 쓸모없는 존재, 쫓기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모습에 대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또한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에게 정신적인 지주였던 사무엘이 죽게 되었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어 라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정확히 꽂는 거예요. 너 돈 없잖아. 너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잖아. 내가 널 알아야 돼. 너 지금 세상으로부터 잊혀진 존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그 사실에 팩트 폭격을 받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칼을 차고 달려가고자 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가 알았던 다윗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인 거죠. 자, 다윗의 태도는 어땠어요? 첫 번째는 골리앗과 전투를 했을 때 어떠한 행보를 보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는 게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은 필요 없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했는데 다윗은 칼을 차겠다라는 결단을 보였다. 두 번째는 엔게디 굴에서 사울은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창까지 던지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모욕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무시받는 것도 너무나 어렵고 나의 가치, 나의 존재가 너무나 작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분노가 트리거가 된 거예요. 트리거가 돼서 곧장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어리석은 자 나발의 사소한 모욕 앞에서 그토록 쉽게 칼을 들었는가? 우리의 반응, 우리의 가치, 우리의 소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거대한 신앙적인 대적을 물리쳤죠. 신앙적으로는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정치적으로는 누굴 물리쳤어요? 사울을 물리친 존재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모욕과 그 자존심의 위기에 닥치게 되자 그가 더욱더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며 칼을 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 나의 자존심이 너무 중요하고 나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시대, 나의 시간을 뺏기는 걸 좋아하지 않고 나의 재정을 뺏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너무나 중요한데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자 화를 내며 칼을 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다. 여러분, 화를 조금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또한 사역을 하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정말로 서운하고 감정적으로 복받칠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가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 순장들에게, 아니면 다락방장들에게, 아니면 교역자에게 정말로 화가 나서 그 분노를 정말로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했으면 좋겠고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소신은 나발의 소유만큼이나 위험한 우상이 된 거예요. 다윗의 소신이 이제는 자신의 우상이 된 거죠. 나발은 자신의 재산이 우상이었다면 다윗은 자신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칼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명예의 회복을 위해서 칼을 들게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내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의 소신이 짓밟히면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대어줘라, 나의 옷을 빼앗거든 나의 겉옷조차 내어줘라.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 않네요. 네. 충분히 쉽지 않은 여정이죠. 우리의 소유를 빼앗겼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또한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인된 우리, 여러분들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였겠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신 때문에 다윗은 결국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여러분의 소신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시선, 가치 있는 소속. 아멘. 14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정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은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보다 이제 하인들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총명하다라는 그 아비가일의 여인의 모습은 통찰력이 뛰어나다라는 뜻을 가져요. 통찰력이 뛰어나다. 소유에 갇혀있던 나발의 모습, 자신의 소신에 갇혀있었던 다윗의 모습, 그것을 넘어선 통찰력이 있는 아비가일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잠시 아비가일의 모습보다 그 신하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하인 가운데 하나가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에게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겠어요? 아니면 나에게 정확한 답변을 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시겠어요? 그래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겠죠. 하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나발은
그렇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선대에 베풀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목자들을 지켰습니다. 즉 이 하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다윗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정체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은혜를 베풀기를 바랬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들조차 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다윗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그 나발이라는 주인은 다윗을 바라보지 못했고, 또한 다윗조차도 자신 본연의 모습,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선을 누구에게 줬다? 하인들에게 준 것이에요. 세상의 평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내가 평가받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평가받는 게 스펙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상황들을 올림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외적으로 보이는 것, 내가 가치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평가보다, 여러분의 소신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 시선은 우리의 연약함, 다윗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존귀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존귀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나를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16 첫 번째 표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1516 교회 첫 번째 표어. 두 번째 표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셨구나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표어가 뭐예요? 할렐루야.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자, 첫 번째 표어가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을 세우라. 무너진 다윗의 장막, 그 예배가 세워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한 자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의 모습처럼,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거든요. 제 아들이 저를 정말 똑 닮았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제가 잠을 잘 때 이렇게 눈을 가리고 자거든요. 제 아들도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16개월짜리 아기가. 아들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가 회복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올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주제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품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섬김,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헌신을 말씀을 통해서 다 적혀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그러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평가하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 있는 소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여전히 나발의 가치관처럼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재산과 위치와 재정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 자체를 바라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들이 없어도 괜찮다. 성공하지 않은 인생이어도 괜찮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세상의 것에 우선을 두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가치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우리는 올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말처럼 영적인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치를 폄하하고 공동체의 의무를 무시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가치를 따르고 주님의 사랑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심히 파였으나 영적으로 어리석었던 나발의 모습을 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떠했는가? 역사 속에서 내가 가진 소유와 성과, 직함이 나의 가치라 믿음에 살아오진 않았는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그 부유함을 따르는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정체성을 먼저 따르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소유로서 사랑을 판단하고 자신의 가치로서 사랑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